다 같이 찬송가 43장, 새 찬송가 40장을 부르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천상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을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오늘 설교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리고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공간 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공간 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나 회당에서, 산에서나 바다에서, 집에서나 길에서나 무리를 향해서 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까 큰 무리가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배를 강단 삼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다 곁에 있는 육지에 있는 무리를 향해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상고할 터인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도 분별하여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상고할 것이 뭐냐 하면, 첫째, 씨 뿌리는 자가 어떤 종류의 씨를 뿌려야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겠어요. 본문 3절을 보니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하면 농부를 가리키죠. 그죠? 근데 농부는 여러 가지 씨를 다루지만 오늘 본문에 이 씨 뿌리는 자는 한 종류의 씨를 뿌리는 자예요. 한 종류.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가 아니라 한 종류예요. 씨는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씨는 무엇이라고요? 네,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가 무엇을 뿌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의 씨,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는 거라고요? 말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기쁜 소식 복음을 뿌리는 자예요. 세상 말이 아니라 철학적인 말, 과학적인 말, 정치적인 말, 도덕적인 말, 역사적인 말,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말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큰 문제가 뭐냐면 할례의 문제예요. 할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러는 거요. 그래서 이들이 말해요, 할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할례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참 이상히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증가합니다. 우리나 하늘로부터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니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고 단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에서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5절에서도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하면서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정하였다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자 쫓아가면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은요, 말씀을 뿌리는 자는 누구인가 하면은 본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또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말씀을 뿌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아무리 외쳐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못했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전도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권능을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40살 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지 못해. 여러분, 저는 말재주가 없어서 할 수가 없는 자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교회에서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연삼일로를 해버리시고, 할 수 없다 해도 할 수 있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대에요, 이래봬도요,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게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땅끝까지 만민에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힘써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전도가 되든지 아니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씨, 복음의 씨, 천국 복음의 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열심히 뿌리는, 힘써 애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상고할 것은 네 종류의 밭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특히 이 대제상,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비유를 들어서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 있음을 주님께서 증거하고, 그곳에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가 있습니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본문 3절에 들으라. 또한 본문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돼. 여러분, 자, 사실은요, 귀를 열어줘야 들을 수가 있어요. 마음을 열어주셔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하고 네 종류의 마음의 밭에 씨를 뿌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과연 나는 어떤 종류의 마음의 밭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씨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란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발피부 밝혀서 이 땅이 단단해. 거기에 씨를 뿌려봤자 씨가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여기서 새들이란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라 사단, 마귀, 악한 자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왔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말해요. 즉시 와서 이렇게 말씀을 빼앗는데, 또한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믿어 듣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듣기는 들었어. 그런데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잘 경청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니까 아무나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의 밭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돌밭에 뿌려온 자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을 받긴 했는데 받아가지고 기쁨이 있었는데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는 배반 안 해요. 지금 그런 자가 있어요. 권사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견뎠는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나자빠진 자가 있어. 배반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참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증임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모든 시험을 참고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반주자도 만나고 또한 훌륭한 이렇게 김희란 목사님도 또 만나게 되었어. 아주 마음에 제가 정했어요. 정했어.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밭이에요. 본문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계시는가 하면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떨기가 무엇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아직도 세상 염려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대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위에 더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요, 엉터리 신자가 뭐 한 게 없어. 정말 일한 것이 없어.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저를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미쳐버렸어요. 우리 장로님이 제발 그렇게 믿지 말고 좀 조용히 그냥 믿으면 안 돼, 안 돼. 미치게 믿지 말고 좀 조용히 믿으면 안 돼. 우리는요, 미쳐도 하나님께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미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때에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얼마나 엄마의 손이 필요한 때입니까? 그런데 하나 돌보지 못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은혜를 퍼부어 주시니까 주님만을 복음만을 위하여서 막 살게 되더라고. 집에서는 막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막 부지런히 막 읽게 되는 거예요. 너는 말씀으로 증거해라. 너는 말씀이 말씀 되게 증거하라 하니까 그냥 말씀이 최고인 줄 알고 그냥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 애들은 학교에 갔다 와서는 그냥 자기들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마. 이화대학 보내주마. 서울대학 보내주마. 그래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얘는 이화대학 합격이에요. 여보 당신 입만 딱 자크하래요. 무식하게 자크가 뭐야. 하나님께서 자크하래. 입을 꽉 다물고 따라오기만 하래. 그래 그리고 붙여주셨어요. 얘는 서울대학 물리학과 합격이래요. 입을 꽉 자크하고 따라오래요. 그래 그러고 붙여준 거예요. 이화대학, 서울대학 둘. 한 개 미쳐버렸더니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했더니 그 모든 것에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이 약속의 말씀이 틀리지가 않아요. 제가 너무나 또 증거하잖아요. 주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2달 됐는데 문제가 터졌어. 제가 집사니까. 이 강대성 요 앞에서 한강대성 통곡을 한 거예요. 문을 다 잠궈놓고 나 혼자.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한 가지.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하루 종일 이 기도만 했어요. 근데 밤중에 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얀 옷을 입으시고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찬송가 363장을 가르쳐 주셨어요. 난 처음으로 부른 거예요.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찬양을 딱 부르고 깼는데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 터지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야.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를 탁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주님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야. 내가 하려니까 주님께 맡겨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 각자 나에게 아직까지도 재리의 유혹, 물질의 유혹, 또한 기타 욕심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다가 멸망한대. 멸망. 그럼 멸망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한 자,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부한 자,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막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사모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여기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같이 부자예요. 여러분, 응? 근데 부자들 막 죄인 취급하면 안 돼.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자기 집에 길르은 용사가 318명이나 된대. 우리 친정아버지가 약국 도매상을 했는데, 약사거든요. 도매상을 했는데 50명이 우리 집에서 살았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318명이래. 자기 집에서 길른 자가. 그래, 얼마나 부를 누리고 살았느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삭 한 해의 소출이 100배의 복을 주셨대요. 마침내는 거부가 됐대. 마찬가지잖아요. 야곱도 또한 다윗, 솔로몬 시대는 막 은이 막 돌멩이같이 나타났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그러다가 부자가 돼서 멸망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번에 차면 무슨 소용이 있어? 살았으나 죽은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입니다. 본문 8절을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여기에 마가복음 4장 20절을 보니까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9가지 열매도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것은요 성령에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맺어져. 그냥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충만하지 못하면 맺을 수가 없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또 전도의 열매도 맺을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인내가 참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보면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의 길이 참으라. 우리가 언제까지 참으라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그때까지 길이 참으래. 우리가 죽는 날도 심판하 내려 구원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금방 내 귀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싹이 나고 장성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농부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수고를 하였는데도 열매가 적다 하면은 여러분 노아를 바라봐야 돼. 노아는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전파했지만 듣는 자가 7명이야. 자, 나는 지금까지요 노아를 생각하면서 노아가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나는 위로를 받는 거야, 여러분. 난 낫잖아. 노아보다 낫잖아요. 아브라함도 큰 민족을 이루리라 했지만서도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요셉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셉이 죽고 나서 바로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정치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번창하고 번창했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번창하고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좋은 땅, 억터 같은 마음의 밭이 되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빨리 하겠어요. 본문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저희로는 누구냐 하면은 주님과 함께 지금 함께 있는 자들, 또한 12제자래요. 12제자. 근데 12제자 중에 하나 가진 자는 이 사람은 은 30개에 예수님 팔아먹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버렸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외인에게는 멸망받을 자 불신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벌에 처하고 지옥불에 던짐을 받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깨닫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낭망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때의 역사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한 주님과 함께한 자들도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깨닫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4장 13절을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은요 3년씩이나 동고동락을 했잖아, 예수님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책망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 하셨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훗날에는 성령 받은 후에는 따라올 자인 것을 알고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 받지 못하면은 사실은 주님을 제대로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 좋은 밭,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복음 전파 사명 말씀의 씨를 뿌려서 우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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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지금 각 곳에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독교인들이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의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역사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옵시고, 또한 사도들과 같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능히 이기도 남을 수 있도록 능력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다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모든 것이 공정하게 판단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독교인들 성전을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천주교는 안전합니까? 불교는 안전합니까?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 홍수로 인하여서 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를 살려주시옵소서. 대기업주들이 일할 맛이 나야 하나님 아버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지 않겠습니까? 대기업주들이 하나하나 공장을 옮긴다면 이 나라의 실직자는 더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21년 만에 실직자가 최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대기업주들이 일할 맛이 나서 아버지여, 이 나라에서 아버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기업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소기업이 활성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골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함나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함나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계가 난립니다.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심판의 손을 거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찌하면 아버지여, 참으로 말세의 끝을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천사들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역사하여 주셨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보 살펴주시어서 오로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천대만대 복을 받는 귀한 나라가 되게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새 찬송가 520장을 부르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바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도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종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성림교회 위에와 또한 새로남교회 위에와 또한 부평 성림교회 위에와 대림동 성림교회 위에와 세계복음화 여교육자 협의회와 세계복음화 봉사연합회 위에와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